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며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올라가셔서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정도 그 공중 설교를 하시고 그들 가운데 이제 여러 가르침을 주셨던 대목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제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여러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청결케도 하시고 또 이런 과정에서 대제사장이라든지 그들의 여러 가지 그 권세를 이렇게 꺾는 일을 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래서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묻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자냐 아니면 스스로 사람으로부터 난 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여러 대답을 서로 궁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셨다라고 한다면 왜 너희들은 세례 요한에게 순종하지 않았냐? 그 말을 듣지 않았느냐? 또 사람으로부터 났다. 자기 스스로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또 이제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하니까 백성들이 자기들 돌로 칠까봐 우리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다. 나도 너희들이 그러면은 대답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지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만은 그들은 결국은 이제 세례 요한도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오셨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대우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 말이 이제 포도원 이 주인이 이와 같이 세를 받으려고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내었을 때 그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또 죽이고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그 포도원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역시 그들은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서 결국 죽인 그와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포도원 원래 주인이신 분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포도원 농부들을 다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세를 낼 만한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포도원인 당신의 교회와 이 세상에게 항상 이 종들을 보내서 그들이 누렸던 것을 소출을 받는 분으로 보시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될 그와 같은 소출을 요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입니다. 종이 와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소출을 요구를 하셔요. 그래서 성경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이 오셨고 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또 신약의 여러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여러 서신서들인데 그 모든 말씀이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어 가지고 소출을 내라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성령님 종들을 보내서 어떤 요구를 하셨는가 이거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뭘 요구하는가 살펴볼 수 있는 또 초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요. 그때 그가 특별히 사울 왕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지요. 왕을 세워줬으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 노릇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뜻을 저버리지요. 결국은 그의 불순종 때문에 그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그 가문이 버림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원하였던 것을 요구했던 것은 순종이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소출을 하나님께 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다윗에게 요구했던 것은 회개의 소출이었습니다. 밧세바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고 그 안에 이제 우리아를 이제 전쟁터에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싸우다가 죽은 것으로 가장하여서 죽이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고 아내로 맞이해서 아이를 낳고 평온하게 지냈지요. 다윗은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지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지적을 하지요. 영적인 다윗의 담대한 기세를 그가 느끼고 하나님의 심판이 참으로 엄중함을 깨닫고는 드디어 이제 그의 가면을 벗고 나단 선지자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도 그의 죄를 용서를 해주십니다만은 원수에게 크게 회방할 거리를 주었으므로 아이가 죽을 것이며 이와 같이 내리신 여러 가지 징계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런 일들이 다 이제 사실은 일어나지요. 하지만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이 진실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 심령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무거운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끝내 이제 하나님을 더 견고히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얻고 또 성전을 그러하여금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성령의 영감을 주어서 성경의 성전의 설계도랑 또 여러 섬기는 또 예법이랑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전과 민족의 미래를 위한 그 기초를 잘 그가 닦지요. 그리고 평온하게 70세 사랑 하나님께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고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는 게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심령을 새롭게 해라. 용서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소출을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고 또 새롭게 하시는 갱신의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자기 인간의 자기 자랑, 자기 만족의 죄를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 이것을 요구를 하죠. 하나님이 이제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건강도 고쳐주시고 또 그의 수명을 15년간 늘려주시고 그를 괴롭혔던 아수르의 여러 압박을 제거해 주셨잖아요.
나라의 안전과 평안을 주시고 그에게 건강을 주시고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도 낳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지냈는데 그때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와요. 근데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그 예물도 갖추고 또 와서 아첨하는 말을 해요. 그때 아수르 제국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어떤 동맹국들을 찾고 있을 때예요. 바벨론 나라는 이제 막 일어나는 그런 신흥 국가거든요. 아수르의 제국 밑에서도 늘 몸부림을 치면 꼭 와가지고 아수르 국가가 와서 짓밟아요. 근데 종교적으로는 바벨론이라는 그 지역 자체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도 그 나라에서 바벨론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신들을 늘 섬겼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바벨론에 대해서는 예속돼 있었지만은 그러나 한 국가로는 인정하기 어려워서 늘 짓밟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끊임없이 아수르에게 저항을 하고 또 반란을 꾀하고 그러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잠깐 어느 세력을 얻었던 왕이 이렇게 반항을 하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동맹국으로서 유다인 히스기야 왕이 이상하게 나라가 아수르와 싸워서 그 공격을 이겨내거든요. 그리고 또 해가 뒤로 물러가는 기적도 일어났는데 그게 아수르 히스기야 왕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소문이 들려와요. 천체 물리학이 많이 발전됐던 그 바벨론 입장에서는 사람을 보내서 확인도 하고 또 동맹도 얻을 심산으로 왔으니 얼마나 또 이제 아첨의 말을 했겠어요. 선물도 많이 가져오고. 근데 그만 그것에 도취하고 말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 사절단을 맞이하여서 그 멀리에서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에서 갑자기 이 많은 선물을 가져오고 아첨의 말을 하니까 그만 나라의 여러 국고성 혹은 뭐 여러 보물고 또 무기고 다 보여주면서 자기 위세와 자기의 치세의 영광을 자랑을 합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본능을 받아서 뭘 보여줬느냐? 이것저것 다 보여줬습니다. 안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네가 보여준 모든 것이 다 바벨론을 끌려가리라. 그리고 네가 낳은 자식들 중에도 그곳에 가서 환관이 내시가 되는 일이 있으리라.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우리 자신이 만족하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이것은 큰 화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신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점에서 우리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자랑하지 말고 인간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그의 모든 그 영광을 또 깨닫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에만 우리가 늘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 선지자들의 가르침들이 참 많죠. 예를 들면 아모스라든지 미가 선지자는 그 시대의 여러 죄악들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여러 죄악들을 막 나열을 하면서 끈질기게 그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회적인 악을. 아모스가 활동할 시기 이스라엘 유다 지역의 관리들이 뇌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굳게 하고 행정관들은 지위를 악용해서 백성을 수탈하고 사람들도 시장에서 저울눈을 속이고 제사장들로 싹스를 받기 위하여 율법을 가르치고 선지자들도 역시 입에다가 뭘 채워 넣어줘야 축복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막 전쟁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가진 자들도 가난한 자를 돕기보다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가난한 자를 짓밟고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도 탐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기생집을 다니는 이런 악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온 골짜기와 높은 언덕과 성읍 내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죄들을 지적하는 말씀을 하죠. 그리고는 선지자를 통해서 요구하기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전해요. 그래서 사회적인 악을 하나님 모시면 하나님은 굉장히 괴로워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나라를 흔들고 사회에 여러 가지 재앙들, 기근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여러 자연적인 재난들을 막 쏟아붓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이 상황도 역시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악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잡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간청한 기도를 많이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대통령이 이번에 하신 일들은 이 여러 가지 압력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정신적으로 또 제대로 판단도 못하고 법도 다 잊어버리고 뭐 해야 되지 않을 일을 이렇게 해버린 것을 보면 참 여러 모양으로 참 개인 대통령 자신도 불행한 일이지만 이 사회 전체의 불행이 다 이렇게 첩첩이 쌓이다 보니까 폭발을 한 것 같습니다. 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때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는 역사가 있긴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구하신 이 여러 요구의 소출의 일부를 내라 하신 말씀도 있어요. 그것은 한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계속해서 보낸 종들이 있지만은 마지막으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 기적이 일어난 다음 날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무라면서 너희들이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았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하자 우리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묻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 보내신 자라고 예수님이 자주 자신을 호칭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보낸 자예요. 궁극적으로 보낸 자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의 구주를 영접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요구하는 소출의 열매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점에서 우리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또 이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일에 전념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매 시대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를 통해서 소출의 일부를 내라고 하시는 그 같은 요구 내용이 쫙 나온다고 보면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기꺼이 채워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